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시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심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시고 우리 축복하시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인사 나눕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한 번 나누실까요? 가장 복받은 하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가장 복받은 하늘 백성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늘 백성들로 여러분 놀라운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늘 권세를 이 땅에 불러올 수 있는 사람들, 하늘 사닥다리가, 하늘 대로가 열린 사람들. 여러분, 우리 야곱의 그 베델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답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 백성이고 하늘의 대로가 열린 사람들인데, 아멘.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서 우리가 좀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하늘 대로를 우리가 관통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사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르게 우리가 하늘 사람들로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하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성도들은 하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이 하늘 사람들이 세상에서 안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사람인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그 집 근처에 호수가 있었습니다. 큰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에 그렇게 오리떼들이 많았어요. 오리떼들, 기러기떼들이. 근데 이 기러기떼들이요, 새끼를 낳으면은 그 새끼들이 그렇게 못생겼습니다. 새끼들이 그렇게 못생겼어요. 그리고 목만 길쭉하고 털도 막 부슬부슬 해가지고 못생겼어요, 하여튼. 근데 이 오리들이 그 호숫가에다가 막 그 배변을 하고 털이 날리고 그 못생긴 그 새끼들을 끌고 다니는데 얼마나 해집고 돌아다니는지요. 사람이 지나가면요 막 꽉꽉꽉꽉 거리면서 못 오게 하고, 길을 건널 때요 딱 애비하고 애미가 있어요. 그 새끼를 보호하는데 길을 막아요. 걔들이 딱 막고 당당하게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기다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밉상해, 밉상. 그 호수를 탁 더럽히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가끔씩 그 호수에 누가 오냐면요, 소환, 큰 백조가 와요. 그 백조가 딱 날라오면 이 얼마나 크냐면요, 저도 사진으로만 봤다가 진짜 제가 목격을 했는데 이게
보통 사람 한 허리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과장하면 날개 피면 사람만 해요. 사람만 해요. 그게 호수 가운데 딱 떠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몰라요. 좀 있어 보여. 고급스러워. 근데 이 스와는 새끼들이요, 어디서 태어나는지 드러내지도 않아요. 새끼들이 그 공원에 걸어 다니지도 않는데 어느 순간 그 고니들 뒤에 물에 새끼들이 쫙 떠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난리 납니다. 그 수완을 보는 날은 운수 대통하는 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되게 행운의 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물에 떠 있다고 다 백조 아닙니다. 예? 호수 떠다닌다고 다 백조 아니에요. 백조는 백조의 기품이 있어요. 날개를 펴고요, 한번 날개짓을 하면 그렇게 멋있어요. 한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백조예요. 백조. 여러분 오리떼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 위에 떠 있다고 다 오리인 줄 알으세요? 여러분 오리 새끼, 기러기 새끼들하고 백조 새끼가 섞여 있다고 백조가 오리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백조라는 걸 잊어버리면 마치 뭐하고 같이 사느냐? 오리떼처럼 산다. 그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당하게 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들이 빼앗기는 특권의 그런 안타까운 삶을 우리가 그렇게 묘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고향은, 우리 본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존재는 백조예요. 하늘 백조. 자, 이 하늘 백조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특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특징. 겉으로는 막 다 겉모습은 비슷한 것 같은데 진짜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백조의 삶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딱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요, 믿음을 찾는 사람들, 믿음을 찾다, 여기서 찾다라는 이 단어는 에크제테오라고 하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줍는 거, 찾는 거 이런 게 아니라 seek diligently예요. search diligently. 그러니까 뭘 찾는데 아주 끈기 있게 근면하게 찾는 것, 이거를 믿음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끈질기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조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더럽게 사는지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가치 없게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것도 끊임없이 diligently, 근면하게 계속해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지 아세요? 어느 순간 가치 없게 떨어지는 삶을 사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십니까? 자, 이 본문을 제가 설명하면 성도님들이요 이런 얘기, 이 말씀 알아요. 이 말씀 아는데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 나한테 상을 안 주셨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세요. 자, 여러분 이 상이라고 하는 강조점을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는 상 받는 데 목적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관점을 갖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문이 구조가 그래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뭘 붙들어야 되느냐? 초점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는 믿음,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미스 사포도테스, 헬라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워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궁극적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에 초점 맞추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상 못 받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상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상 받았다고.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은 상 받은 사람들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상을 받으신 사람입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상을 좀 받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다 있어가지고 자기 하나님 앞에 상 받았다는 생각을 잘 못 안 합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만 안 줍니까? 이러지. 그죠? 여러분, 진짜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게 초점 맞춘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믿음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면은 너무나 좋은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섞여 사는 세상이 좋아 보여요.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거를 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한테 초점을 안 맞추고 상에다 초점 맞추면 하나님이 준 게 상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왜? 세상 게 너무 좋아서 그래요. 세상 게.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서 살아서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요, 여러분이 건강에 좋은 음식 다 아시죠? 자, 뭐가 좋아요? 건강에 토마토가 좋고, 그죠? 또 뭐가 좋아요? 브로콜리 좋죠. 그렇죠. 쟤도 잘 알아. 브로콜리 좋고, 또 뭐가 좋아요? 상추도 좋고, 그죠? 채소가 좋은 거 다 알죠.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그건 안 먹어요. 그건 잘 안 먹고 입에 단 거, 입에 먹기 좋은 거, 케이크, 침이 넘어가잖아. 케이크, 막 고기 이런 거, 그죠? 입에 달콤하고 좋은 게 먼저 손이 가지, 그 몸에 좋은 거는 건드리지도 않죠. 인간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정욕이라는 게 이렇게 악한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나한테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고 내 몸에 좋은 거, 나에게 좋은 거 너무 잘 아는데 그걸 실천을 안 해요. 안 좋아해요. 내 정욕은 뭘 좋아하느냐면 나를 파괴시키는 거, 순간 나를 만족시키는 거, 내 정욕을 만족시키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파괴 본능이에요. 이게 죄악성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성 때문에 여러분, 육신을 막 만족시키잖아요. 육신을 막 만족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영혼이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모르세요. 여러분, 내 육을 만족시키잖아요. 평안하다. 야, 좋다. 야, 세상 참 좋다. 살만하다. 야, 고난 지나고, 야, 세상 살만하네. 믿음 생활 할만하네. 줌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럴 때 이 몸이 되게 편했잖아요. 몸이 되게 편하고 고생스러운 게 많이 없어졌었는데, 좋네 했는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편안하면 뭐가 고난받느냐? 영혼이 고난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심령이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쇠약해져요. 여러분, 이걸 몰라요. 성도님들이 몸이 편안하면 좋은 줄 알아요.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즐기면 영혼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영혼도 쉴 거라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에 고난당해요, 영혼이. 여러분, 영혼이 고난당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고 인생에 뭐가 닥치느냐면 생명의 고통이 와요. 생명의 고통이. 자, 여러분, 고난도요, 여러분, 내가
영혼이 충만하고 영혼이 살쪄 있을 때 당하는 고난이 다르고 영혼이 메말랐을 때 당하는 고난이 달라요. 그걸 아시죠? 여러분, 영혼이 막 내가 충만하고 영혼이 살쪄 있을 때, 강건할 때는 고난이 와도 고난 이기고 고난 이후에 승리를 맛봅니다. 갑절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이 더 풍성해집니다. 영혼이 살쪄 있으면 어떤 게 와도 다 이겨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찌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기가 1장 2장 읽어보면 욥이 이미 승리했습니다. 욥이 승리한 게임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질병으로 막 자녀들 다 앗아가고 막 엄청난 고통이 오잖아요. 몸도 막 병이 오고. 근데 끝내 하나님 원망 안 합니다. 끝내 하나님 원망 안 해요. 그러니까 욥은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욥이 승리라는, 그게 왜 그러냐면 욥은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능히 이긴 겁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의인으로서 영이 충만할 때 고난을 당했는데 욥이 고난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디에요?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요 메말르는데,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이 40년 동안 왕 노릇합니다. 40년 동안 40년 동안 왕 노릇하는데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40년 동안 편안하다 살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기도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네, 읽어봤어요? 사울 왕이 한 번도 기도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찾은 일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아야솔이 못하고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산에서 완전히 멸망, 우상숭배 빠져가지고. 여러분, 영혼이 메마른 상태에서 당하는 고난은 곧 패망이에요. 절망이에요. 패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은요, 여러분, 우리 몸은 좀 굶어도 돼요. 예?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우리 몸은 굶어도 됩니다. 우리 몸은 좀 굶어도 돼요. 굶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은 굶으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영혼은 굶으면 안 돼요. 우리 보스턴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그 세탁소를 하시는 장로님 계세요. 근데 이 장로님은 그 사업을 하다가 크게 손해를 본 일이 있어요. 젊었을 때 크게 손해를 봤는데 가지고 있던 세탁소 2개를 순간 빼앗기고 집도 다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어린 딸 2 데리고 누님댁에 들어가가지고 신세를 지는데, 어느 날은 막 일을 해주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못 갔다.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그게 한 2만 원 돈 됐어요. 그 2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이제 그 고난을 극복하는데, 이제 못 먹을 때도 많고 그렇게 고난을 극복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장로님이 그 고난의 기간을 딱 거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탁소를 그냥 주셨어요. 아니, 안 믿는 눈치인데 여러분들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어느 날 그 빌딩, 그 세탁소 빌딩 주인이 와가지고 이 세탁소를 경영하라고, 그리고 매달 조금씩 돈을 내고 갚으라고. 그래서 세탁소를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매달 돈을 갚으면서. 근데 이 세탁소가요, 코로나를 거치고 뭐 하는데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세탁소는 다 망하는데 이 세탁소는 안 망해. 할렐루야. 세탁소는 안 망해. 근데 이분이 선교사님들만 오면 얼마나 섬기는지요. 뭐 얼마나 주의 일에 자기 거를요, 자기 거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이번에도 선교사님을 섬기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아유, 장로님, 선교사님을 그렇게 섬기셨다면서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 거 가지고 하나님 일 했는데 뭘 그걸 놀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아니, 우리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장로님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지, 세상 보통 성도들도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육신은 굶어도 괜찮은데 영혼은 굶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을 살찌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집회가 다 뭔지 아세요? 이게 영혼을 살찌는 거예요. 영혼이 살쪄야 우리가 살고 우리 인생이 여러분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혼이 언제 살찌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영혼이 뭘 먹어야 살찌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썩는 거 아무리 먹어봐야 영혼이 살 못 쪄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나와봤더니요,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 1년, 2년 동안 맨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모일 때마다, 이거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그래서 저 성도님 한 분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을 먹는 것마다 맛있다고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미국에서 있다가 와서 그런지 그렇게 다 맛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다녀도, 먹고 다닌다고 해서 제가 영혼이 살쪘냐? 아니에요. 영혼은 제가 보스턴 갈 때만 살찌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여러분 살 안 찝니다. 썩어질 거 먹으면 여러분 영혼이 전혀 자라지 않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좋은 대접받고 좋은 존경받고 좋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영혼이 살찌지 않아요. 영혼은 예수님 말씀 먹어야 살찝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살쪄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는 자는 절대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살쪄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보세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져야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영혼이 살쪄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게가 다 똑같은 것 같죠?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무게가 다 똑같은 것 같죠? 아니요. 제일 무거운 분은 우리 전도사님. 영적으로 여러분 무게가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보시는 영혼의 크기가 다 달라요. 무게가 다 달라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한 3년 동안 열심히 보스턴에서 열심히 막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이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아니, 확신이 없으세요? 믿음이 없으세요? 한 3년 했는데 예배당이 그래 어느 정도가 차는 이렇게 부흥이 막 된 거예요. 한 3년 했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게 하고 있는데 그해 이제 한 5월달 이제 졸업 시즌이 됐는데, 자, 여러분 이제 졸업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앞에 졸업할 사람 나오세요 그랬더니 앞에 와 지금 박수 칠 사람보다 여기 졸업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다 보냈다니까요. 3년 딱 했는데 거의 다 보냈는데 한 10여 명 남았나 그때. 그래서 제가 이거 또 다시 개척이네 이러면서 하나님, 아니 3년 죽으라고 제가 목회하고 양육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기도를 1시간을 와서 새벽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1시간, 중간에 전도하러 1시간 왔다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저녁 신방 있으면 성경 공부 있으면 다시 오고, 하루에 그러니까 6시간씩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1년을 꼽아. 그 해에는 눈도 안 왔어. 딱 한 번 왔는데 그렇게 눈이 오던 그 보스턴에 눈이 안 왔어요. 그 해.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너무 은혜인데 그때 조금 하나님 섭섭하시더라고요. 폭설 좀 내리면 좀 쉴 텐데 폭설도 안 와. 폭설도.
그때 무슨 차를 탔냐면 한국산 기아 소울을 탔는데 사륜구동도 아니고 그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고장도 안 나. 고장도. 그리고 이게 쉬지도 않고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3년을 막 목회를 했는데 다 졸업하고 가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섭섭합니다. 또 제 특기잖아요. 제가 하나님한테 제가 진솔하게 올려드렸죠. 하나님 저 섭섭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딱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성도를 너한테 준 줄 아느냐? 얼마나 귀한 성도를 너한테 보내준 줄 아느냐? 그 음성을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요 앞에 제가 그러니까 거기 예배당으로 보면은 한 여기쯤 됩니다. 우리 좀 앉아있는 여기쯤 앉아있는데 그냥 막 딱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뒤를 쳐다보는데 딱 10여 명 정도 앉아있는데 그 음성을 듣기 전하고 들은 후가 완전히 다른데요. 그 성도님들이 10여 명 앉아있는데 거기 한 300~400명 앉아있는 예배당인데 꽉 차 보여요. 와, 꽉 차는 거예요. 10여 명이 앉아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이 안 들어와요. 영혼의 무게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제가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가시라고. 딱 기도를 했더니 잡지 말라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말씀 전하러 가야 되니까 잡지 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갔다 오시라고. 가시라고. 여러분 보통 교회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예?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보실 때 똑같이 안 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떻게 살찌워졌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무게가 달라요. 바람 불면 훅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무게를 사탄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네.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누구에게 더 달려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혼의 무게가 가벼운 사람을 물고 뜯는 겁니다. 여러분 개도 무서운 사람한테는 안 달려들어요. 그 겁 많은 사람한테 달려들어요. 개도 꼭 우리 집사람이 개 물리고 다니고 나한테는 안 와. 나한테는 안 오는데 그게 개 물리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혼이 살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본문에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가 나오는데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요 이 사건을요 그냥 부럽게만 생각하고 신기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갔다는 것이 무슨 상 받는 일이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상의 특징이 있어요. 상의 특징은 높이 올립니다. 여러분 올림픽 보셨죠? 올림픽 시상대에 누가 제일 높아요? 1등이 제일 높은 거예요. 금메달이 제일 높은 거예요. 상의 특징은 높이 올려줘요, 그 사람을.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어디까지 올라간지 아세요?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하늘, 샤마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그냥 하늘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heaven, 천국이라고 성경에서 많이 번역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상 중에 최고상이 어디냐?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냐?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제일 큰 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확신이 없으시네. 천국 가는 것이 제일 큰 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하늘까지 올려주셨는데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왜 상이냐?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하고 천국까지 못 가는 사람이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높이 올려지는데 우리가 상을 받는 사람은 높이 올려지는 거고, 천국은요 천국을 가는 사람은 높이 올려지고 천국 못 가는 사람은 그냥 중간에 있고, 이게 아니에요. 천국 올라가는 사람은 가장 높은 상을 받는 거고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은 비참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천국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두 사람을 갈라놨다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두 사람을 갈라놨다. 갈라놓다라는 단어가 파라드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리하다, separate, divide 이런 뜻인데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다른 의미가 뭔지 아세요? 파괴하다는 뜻이 있어요. 파괴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하고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의 갈라짐은 두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왜 그런지 아세요? 올라가는 사람은 지극히 높은 상을 받지만 못 올라가는 사람은 완전히 땅에 떨어져 가지고 지옥에 떨어져서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 받는 자의 특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의 상은 여러분 그냥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반드시. 할렐루야. 완전히 받아야 돼요. 완전히. 제가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가정에 그런 큰 어려움과 상처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위로해 주셨냐면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님이 꿈을 꾸신 거예요. 누님이 꿈을 꿨는데 그 가족들 이제 그때 누님은 매형도 있었어요. 혼자 결혼했고 저희는 결혼 안 했고. 근데 그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님이 꿈을 꿨어요. 어제 밤 꿈 꿨다고 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꿈에 삼남매가 저희가 삼남매인데 삼남매가 이제 막 하늘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다 하나씩 금패를 가지고 있더래요. 이 헌금 바구니 같은 거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 거기 금패 같은 게 하나씩 들어 있더래요. 그래 막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빈 바구니만 들고 막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것 좀 달라고 그러더래요. 이거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게 없으니까 이것 좀 달라고. 근데 저희 누나가 우리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못 나눠준다고. 아니 절로 가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갔는데 이 사람들이 막 침울한 얼굴로 막 우리 없다고 그러면서 멀리 떨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이제 매형이 꿈 얘기에 매형이 안 나오잖아요. 삼남매만 딱 나온 거예요. 삼남매만. 딱 삼남매만 나오니까 이 매형이 갑자기 얼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죠. 아니 나는 있었어? 당신은 없었는데? 당신은 없었어? 우리 누나가 솔직하거든요. 아주 직설적이에요. 그냥 좀 이렇게 뭐 꿈이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당신은 없었는데 구원 못 받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매형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이 믿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믿음에 예수님을 만난 이 믿음의 고백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 양반이 살라고 그랬는지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요. 열심으로 막 하여튼 제자 훈련 받으러 막 돌아다니는데 하여튼 서울까지 올라가서 받고 막 주말에 내려오고 막 이러면서 하여튼 열심을 해가지고 지금 장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성경 공부를 새신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은혜롭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받고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받으세요. 할렐루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천지차예요. 여러분 상의 특징은 높이 올려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생명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상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상 받으면 기쁘고 자랑스럽죠? 자랑스러워서 여러분 상 받은 사람은 어디 가든지 자랑스럽죠. 생명이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근데 상의 특징은 죽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안 죽고 올라간 거예요. 안 죽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상 중에 상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관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죽지 않고 올라간 엘리야란 말이에요. 상의 특징이 뭐라고요? 생명 중에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상 중의 상이에요. 상 중의 상.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거는 상 중에 상 받은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상 받으신 분들 많죠? 네, 여러분, 상 받으신 분들 많죠? 네. 상 받는 것 중에 무슨 상을 받으시라고요? 영생의 상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생의 상을 받은 사람은요, 어디 가나 자랑스럽고 당당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도 안 부러워요. 누구도 안 부러워요. 누구도 안 부러워요. 정말 천국이 확정된 사람만 부러워요. 요 엘리야 같은 사람, 에녹 같은 사람. 성경에서 구원이 확정된 사람이 나오는 몇 사람 있어요. 너무너무 부러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영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상의 특징은 여러분 가장 높은 분을 대면하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하고 만나고 그 대접을 똑같이 받아요. 여러분, 제일 받고 싶은 상이 뭐예요, 여러분? 아니, 그건 정답이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너무 정답만 얘기하시니까 답이 진행이 안 돼요, 설교가. 여러분,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제일 받고 싶은 상이 뭐예요? 대통령상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사세요? 대통령상. 저는 제일 가고 싶었던, 제가 제일 받고 싶은 제 꿈이 있어요. 제가 정말 제일 받고 싶은 상이라고 하면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백악관에 가가지고 대통령 한번 안수정 한번 해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니, 요 정도 꿈은 꿔야 목사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 딸을 이름을 에스더라고 진 데는 그 뭔가 음모가 있었어요. 에스더를 왕후를 만들어서 대통령 영부인을 만들어서 사위한테 안수 한번 할까? 막 이런 약간의 좀 음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지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제가 막연하게 막연하게 들은 생각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일 영광스러운 거는 최고의 여러분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초대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올라갔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go up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알라라는 단어인데요, 만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만나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거는 만나러 올라간 거예요. 누구? 하나님 만나러. 그러니까 상 중에 상 받은 사람이 엘리야라니까. 누구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 데려갔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려고 차를 보낸 거예요. 차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요 정도 돼야 상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결론. 근데 이 엘리야가, 상 받는 엘리야가 신약 성경에 다시 등장하는 게 있어요. 등장해. 여러분, 인용되는 게 아니라, 엘리야라는 이름이 인용되고 말씀이 인용되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등장한다니까요. 살아서 산 사람으로 등장해요. 어디서 등장해요? 변화산에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살아서.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와요.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와 대면을 하는데 특징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덤이 없는 사람들. 무덤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 들립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자리에 누가 있었게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엘리야를 만나는 그 자리에, 모세를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가장 상받는 그 자리, 가장 높은 곳,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문에 보면 가장 높은 곳, 죽음이 경험되지 않은 사람들, 무덤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상받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베드로가 있었다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거기 갔게요?
뭐 때문에? 아니에요. 베드로가 바로 앞장에 요거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걸 알게 하니는 니는 육정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알게 하셨다.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해줄 텐데 네 이름 위에다가 네 반석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이라고요? 우리들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백조 중에 백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백조 중에 백조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로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승리자 상 받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간증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어제 제가 말씀 전했더니 제일 은혜 받는 장면이 우리 집사람 얘기한 거, 채찍질 한다는 얘기하니까 막 다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채찍질 얘기 막 했더니 우리 정종진 권사님이 카메라를 들고 가서 우리 집사람 얼굴 찍더래요. 이 어떻게 되겠냐, 이 상황에 이 집안이 지금 어떻게 되겠냐, 이게 기록으로 남기신 것 같아요. 저희 집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예배 드리고 딱 돌아가는데 우리 집사람 스파르타 우리 와이프가 또 차 안에서 설교를 잘하라고 막 더 잘하라고 막 여지없이 채찍질을 하고 있는데 카톡이 딱 왔어요. 카톡이 하나 왔는데 어제 참석했던 우리 김현준 형제가 카톡을 보낸 거예요. 개척 멤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왔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더 은혜 받으시라고, 도전 받으시라고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제 축복된 말씀 잘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오기 전 글로벌 미션 보스턴 교회에서 새벽 기도 때 결심했던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이고, 그 말씀의 영어 단어인 필러, 기둥으로 회사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전화번호 끝자리 4자리도 2822, 창세기 28장 22절이라고 정했습니다. 영적 스승이신 목사님 뵙고 싶은 마음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부끄럽지만 모든 일에 간절함으로 임하고 제일 중요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잊고 살았네요. 어려운 길이지만 마음에 잘 받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고자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 서울에 있는 사람 불러 내려가지고 기억해라. 너 창세기 28장 22절에 나하고 약속했던 그거 기억해라. 불러다가 말씀 전해주시죠. 여러분, 우리 각자들에게 여러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고 붙드실 수 있는 상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상 받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상급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 원하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말씀으로 살찌는 자들 되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들도 어떤 환난과 풍파도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능히 이기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예비하신 바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가 하늘의 상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영원 구원의 이 천국의 아버지는 이 상을 꼭 받고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